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을 단위로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금요일 된다. 그러면 금요일부터는 거의 본격적으로 주일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저희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에 따라 말씀을 증언하고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스가랴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미움의 감정 강렬하죠. 돈 또는 정치 권력을 비롯한 권력, 그것도 역시 마약처럼 강력합니다. 또 제가 금방 표현했는데 마약, 이런 데 중독되면 그 힘도 아주 강력하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움직여온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 권력 또는 종교적 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떤 말도 되지 않는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가정, 재산 다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예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 망가뜨리고 아예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자살도 그 종교에서 명령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자의적으로 자살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사이비 종교 또는 악한 영이 작동해서 되는 이 현상이 사실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주 악마적인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그날이 되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난치고 장사하고 속이고 이러는 모든 것은 엄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게 모두가 사라집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스가랴 13장 4절부터 6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 환상을 부끄러워한다.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참된 예언자에게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환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환상이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환상이 아닌데도 환상 받은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환상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상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환상을 부끄러워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처럼 야인으로 그냥 털옷을 입고 그냥 광야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후배 목회자분들이나 또는 제가 같이 동역하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 테크닉이 점점 강해지면 목회자가 타락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느끼기에 우리 목사님 신령해. 우리 전도사님 영력이 대단해.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환상을 자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나 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목회자가
꾸미고 제스처 취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목회 10년, 20년 해나가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신령에 그렇게 되도록 이게 제스처 취하고 그런 테크닉,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었는데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미슈입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시옷에다가 바람 소리를 넣으면 더 신령하게 들리고 그러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목회할 때 건강한 종교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근데 거기에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목회자가 타락한다.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종교적인 테크닉, 그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털어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선지자 아니다. 나는 농부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태를 내고 종교적으로 뭐 어떻다. 이런 거가 부끄러워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내 두 팔 사이에는 몸에 있는 상처가 뭐냐. 근데 그 당시에 바알 종교 이런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어떤 칼로 자기 몸에 상처도 내고 그랬거든요. 내 두 팔 사이는 상처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면 이거 그냥 친구 집에서 어떻게 하다가 난 상처야.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다. 이게 부끄러워질 날이 올 거고 그때는 그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종교적인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기도의 언어를 잘하고 어조가 어떻고 그 사람 딱 보면 폼이 신앙 좋은 사람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상과 인격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거기에 다 종교적 작동 원리 또 종교적 메커니즘이 들어있고 또 그런 거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진실하게 살며 또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가 먼저 일상과 인격이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진실한 삶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함께 즐거워하며